마치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우리가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일부러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시고 애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은요. 어떤 대우를 받았냐? 너 노예하지 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가정의 총무 역할을 해라. 보디발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이유는요. 형통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디발이 볼 때 우리 가정에 아주 유익한 존재구나. 이 노예이지만 요셉에게 우리 가정을 맡긴다면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쓴 겁니다. 그래서 노예인 요셉을 발탁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회사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자든지 어떤 나라를 경영한 사람이라든지 누구를 보냐. 야, 이 사람이 오면 내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건강해질까? 많은 것이 회복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리더자는 그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생각하면 선택을 하게 되어주는 거죠. 어, 어, 바로왕의 감정을 통해서 본다면 그만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가도 어, 대가를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나라가 건강해지고 백성들이 건강해지고 복음이 평안해진다면 부유해진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 이게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왕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이제 요셉에게 준 축복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요셉이 통치하는 겁니다. 바로왕은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누가 가지고 있냐? 실상은 누가 하고 있냐?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바로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돼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겁니다. 왜냐? 그게 인정이라는 겁니다. 인정. 그게 뭐냐? 실력도 있지만 인격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지 않아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공동체가 망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게 유익이 된다면 모든 걸 다 해요. 저는 가끔 가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안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의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스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걸렸어요. 근데 처벌을 못 해요. 왜냐? 간첩죄가 북한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그 법을 만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보이콧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나라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맡기면 안 돼. 나라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 망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돼.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겨야죠. 어, 그 바로왕은요, 노예이지만 또 사실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실력이 있죠.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단단히 지킬 수 있고 백성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기꾼이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기꾼이다. 그럼 맡길 수가 없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그거 보는 거예요. 진짜 이 나라 우리 회사를 사랑하느냐, 우리 회사를 발전하는데 헌신할 수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두 번째 인격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실력은 있는데 이기적이다. 그럼 뽑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 사항들을.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아마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실력이 있지만 진짜 이 사람 인격을 보는 거야. 진짜 애사심이 있냐?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냐? 이런 걸 아마 중점으로 볼 거라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가 또 그럴 것 같아요. 저하고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쓸 수가 없죠. 늘 충돌할 건데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거기 실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발탁해 쓰겠죠. 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차별이 아니고요.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계속 충돌을 하는데 그게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을 들었었을까? 요셉이 그럴 만한 인격을 가진 자이고 실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들어서신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죄인인 요셉을 왜 들었었을까? 그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먹은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요 왜 총리로 썼어?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도장도 다 맡겨버렸어요. 왜냐? 그만한 인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셉이요 권력 가지고 자기 맘대로 했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그렇게 되겠냐? 영적 배경을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적 배경을 알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막 나는 뭐 실력도 있고 막 자랑 삼아서 내 이념을 자랑을 삼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저는요. 그 현장에서 나를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생각 속에서 참 그 생각이 달라지면 나는 못 써먹습니다. 써먹지 않습니다. 계속 충돌이 생길 건데 왜 써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써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은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실력은. 와서 배우면 돼. 부족한 것은. 공부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격은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인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 있느냐,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실력을 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인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접관들이 중점을 보고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실력은 선배들 와서 가르쳐서 알게 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실력 갖추면 더 좋겠죠. 그러네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뭘 하냐 면접을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실력은 있는데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 영뚱한 말을 하느냐면 창세기 3장에부터 시작된 것이 사단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유혹하는 방법. 야, 너 하나님 시킨 대로 살 필요가 있냐? 너도 하나님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냐? 그럴 필요가 없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구속받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아주 나도 내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 내 나름대로 삶의 이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 맞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들려지면 아,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고 내거 주장을 하겠죠.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야, 나쁜 사람. 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게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독재자가 있죠. 그걸 우리가 분별을 못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독재는 다른 걸 못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독재라고 하는 거죠. 어. 근데 그것과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구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장세기 3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작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뭔가가 있고 그렇게 되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게 장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트러블이 됩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때 또 자식들끼리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트러블이 시작되집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트러블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밖에서 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사라는요,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와 있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 사라 대신 아들을 낳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이삭과의 계속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트러블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네 맘대로 살아라.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온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충돌이 일어난 이유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합해질 수가 없어요.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8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알게 되냐? 영적 배경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 또 땅끝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야 세계가 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를 준비하고 그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걸림돌도 있고 한계점도 있고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져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마 드러나는 부분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맞을지도 모르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 그게 어떤 관계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 아니면 삶의 문화 속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방종이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방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질서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이 질서는 뭐냐? 혼돈 공허를 장악을 하는 겁니다. 혼돈 질서를 이게 어떻게 해요?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혼돈을 정리를. 그래서 교통이 복잡하면 뭐가 발동이 되냐? 교통이 복잡한 곳에. 그 복잡한 그 교통을 잡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세워집니다. 신호등이 세워져요. 즉, 막 복잡한 그 교통 상황 속에서는 신호등이 세워져요. 그래서 빨간불 멈춰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파란불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란불 조심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질서를 잡는 데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죠. 약속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가 사고 나기 딱 맞냐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뭐를 해야 되고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노란불이 켜져 있고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멈춰야 돼. 근데 급하면은 그거 안 멈추면 그냥 직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쾅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고입니다. 음.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질서예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말하냐? 누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을 누려요. 근데 언약 안에서 이 복을 모르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어떻게 사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뭐가 발생되냐?
펑펑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니까.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계속 사고 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삶의 철학이 생긴 거. 이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고 삶의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삶의 철학을 만들어. 그러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정신 차려라 어쩌라. 그런데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이것은. 세상 풍조도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삶의 철학도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력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결국은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되는 이유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자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조심히 봐야 할 것은 그럼 왜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못 벗어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배경은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한다고 한들을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막 발버둥 쳐보잖아. 문제 해결해보고 막 질서를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작업 자체가 마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올무입니까? 근데 우리는 막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막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안 돼요. 그 자체가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이거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는 결국은 뭐라고 하냐. 나는 해도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내가 타고난 팔자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문명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묶일 수밖에 없었냐? 묶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장악을 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귀 말을 듣는 선택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장악된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내가 스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강제로 내가 장악됐더라면
이유도 있죠. 핑계도 있죠. 근데 스스로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에 묶여 있으니까 마귀에 장악되어져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지금도 우리는 못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한 얘기가 본질상 진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 속에서. 이 틀에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틀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고 살아왔고 이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난 겁니다. 못 벗어난 거예요. 음. 이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원하는 자를 불러서 뭐 했냐?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알려주신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가 예수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유일성.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갑니까?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벗어나 보려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발버둥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버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걸 주셨냐?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말 안 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복받은 얘기하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안 다뤄져요. 근데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모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준비되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요. 진짜로 잘 준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살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부모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그 자녀를 생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삽니까?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풍조 속에서 길들여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 잘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인데요. 이게 잘 안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영향대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훌륭한 태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훌륭한 태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아는 겁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태교예요. 그게 훌륭한 태교입니다. 세상 사람들대로 마음의 평안을 안기 위해서 클래식을 들어라. 그럼 아이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저하고 충돌이 돼서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인데, 대형아 선교국에 있었던 그 국장님이 어릴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게 자극이 되어지니까 그게 그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낌이 있고 그 부분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 아기 때 마음껏 해버리도록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좀 충돌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막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손 자극도 받아야 되니까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저것도 하고 저거 마음껏 해버리도록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게 자극이니까. 그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극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도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도록 내버려둔다면 세상 문화 속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 여기에빗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젖을 먹여가면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자극을 주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모세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걸 엄마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이 모세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는 이것만 너 이거 위해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이거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40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뭐가 뿌리내져 있어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뿌리내져 있었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각인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짜로. 한나는 사무엘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돼. 이게 네가 있어야 할 존재야. 이거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 얘기했을 겁니다. 그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달하고 백성들 그 말 듣고 답을 얻고 그게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그 태교를 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거 외에는요.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자 시작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오픈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픈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져 있던 그 줄이 끊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충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미 법적으로 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막 그런 거 마음대로 막 살면서 자기 막 소원을 풀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해방이다, 막 좋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 영향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자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한 자를 통해서 준비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조명을 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